오늘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상급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성경 신약은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이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유대인들이 그 조상 아브라함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이건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니까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이란 용어가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여기에 믿으니 믿음에 대해서 단 한 번 나온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 이 믿음에 대해 상급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구약 성경은 정말 행함이구나. 율법의 행함이구나. 믿음은 신약 성경에 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증거된 것은 신약 성경에서부터 출발했구나. 그런데 오직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소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희생이 감춰져 있던 시기였는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계시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거. 그것이 예수 십자가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이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이 창세기 15장에 여기에 처음으로 이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상급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전한 말씀 24장로가 천상에서 멸류관을 벗어 던진다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차등 상급을 받을 줄로 믿고 열심히 멸류관을 얻고자 충성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반면에 상은 없는 거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게 되는 것이고 상은 없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에게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상급론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게 된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 상급이 없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상급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도 5번 이상 상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이란 표현은 신약 성경에 거의 30회 가까이 이 상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 차등 상급은 없지만 상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상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상주의에 빠져서 상급은 구원 외에 각 사람의 노력과 열심에 따라 차등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점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멸류관, 금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충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등 상급론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며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차등 상급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차등도 존재할 수 없으며 거기는 서열이 줄 세우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많고 적음의 차이가 없으며 크고 작음의 차등이 없고 강하고 약함의 힘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다양성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사람이 각각 다
얼굴이 다르게 생기지 않고 똑같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각각 다르지 않고 다 똑같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그런 특성으로 다 다르되 이 땅에서는 서로가 좋고 나쁨이 있고 우열이 있고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고 누가 많이 갖고 누가 덜 갖고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실력이 없고 누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거예요. 천국에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거룩한 피가 우리 죄를 일방적으로 사해주는 거저 얻은 은혜 구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는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코 인간의 행위와 의지, 노력이 가미될 수 없으며 인간의 어떤 선행이 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 칼빈주의의 개혁 신앙의 노선인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도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급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저도 지금까지는 상은 없는 것이다, 상에 대한 법이 나오면 그냥 지나쳤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신 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분명히 여기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라 그랬어요. 예수 믿음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으면서 복이 있고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급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것과 상 받는 것을 별개의 다른 차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이거를 하나로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구원이 상이요. 구원 안에 상이 있고 상급과 구원받는 건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각도에서 그걸 상 받았다, 상 받는 거다,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거를, 천국 가는 거를 상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거기에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은 이미 얻은 과거적 표현이 구원은 이미 얻은 과거적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이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먹고 자라면 구원에 이르도록 미래적인 어떤 성도의 장성을 구원이란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것도 구원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단지 죄사함 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응?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 풍성한 것, 이것을 얘기할 때 성경은 상을 받았다,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야 할 현재적인 어떤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을 이미 주어는 이미 받은 건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 천국을 누리는 것,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것, 다 포함된 것이 뭐다? 구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납득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쓸지어다. 여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다 그랬어요. 네? 또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 안에는 상급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간과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급도 거저 얻게 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상은 나의 노력과 열심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저 주시는 선물 안에 상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여기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남긴 자, 남기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되죠. 결말을 볼 때 구원이냐 지옥이냐가 판결나는 거예요. 구원이 상급이냐 상급을 안 받는 자냐,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냐 지옥이냐. 달란트를 남긴 자는 5달란트 남겼던 2달란트 남겼던 칭찬을 받고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는, 이것은 택함받지 못한 저주받은 지옥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땅에 묻고 주인의 책망을 받고 쫓겨난 자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하면서 구원을 나눕니다. 둘로 당당한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큰 구원과 일반적인 구원으로 나누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반쪽 은혜입니다.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자들,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다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들이 달란트를 늘린 그 노력과 성과가 구원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아서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달란트를 늘렸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고 땅에 묻은 자는 주님의 은총 밖에 있는 자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을 보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달란트 못 늘려서 지옥 간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상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하면 될 텐데 왜 또 상이라는 그 용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상이 미스도스인데, 이게 보상, 보수, 임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어떤 보상의 개념이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이고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거기에 선물의 개념과 함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싶고 상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상도 여기 보상, 삭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즐겨하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것은 마치 아주 작은 일을 한 것도 내가 잘했다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세배하면 용돈 준다 그러죠. 뭘 하게 합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일 심부름 시키고 그거 갔다 오면 잘했다고 용돈을 주는 경우와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은 부모님이 다 해놓고 나중에 그 자식이 다 한 것처럼 넌 그냥 신용만 내, 내가 했다고 시인만 해, 말만 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너 예수 믿었다고 너 시인만 해, 입으로 고백만 해, 자백만 해, 그럼 내가 다 믿은 걸로 해서 너를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고 의롭다고 해줄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흡사하다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데 있어서 이거 받아라 하지 않고 조건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 얻는데 필요한 믿음이 하나의 조건처럼 제시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줄게. 여기 분명하게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마음으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의 조건을 단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의지로 예수의 주되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 위에 죽으셨고 나 위에 살아나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내가 거부하면 지옥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행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죠. 여러분 다 아시는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다 이 알미니안주의가 구원론의 기반이 된 곳이 많아요. 장로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의적으로 내가 예수를 구세주인 것을 자각할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고 천적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부르시고 성령님에 의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것이 더 믿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이냐 아니냐가 달려있어요. 그렇게 믿어진 자는 성경을 그 안경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경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이 내가 고백하고 신한 것이며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상급이라는 것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이 상급론의 거부감이 없어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밖에 없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조건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조차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상급론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교리인 것입니다. 저도 과거 한때는 상이라는 단어는 입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그거는 맞지 않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 구원을 주셨는데 또 나의 행위로 어떤 상급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상, 미스도스, 이 상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상이라는 개념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구원 안에 함께 속해 있는 것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은 단순하게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외에 많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랑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가수 박진영 씨의 그 간증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은 참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고 못하는 것이 없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고 연구하고 참 나름대로 깨달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의 출발이 어떤 그 구원파가 아니냐 뭐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구원을 어디에 이 죄사함에 초점을 맞추더래요. 죄사함, 거듭남 죄사함. 그게 어떤 구원파의 어떤 속성이니까.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구원을 어디다 맞춰요? 기복적인 능력받고 축복받는 데 맞추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한 곳에 이게 집착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응?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곳 하나가 아니라 구원은 거기에 상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사함 받는 것, 거듭나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모든 것이 포함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상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부수적인 것들, 즉 영생을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고 여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향유하는 것이 다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천국을 살아야 하고 천국의 영광을 마음껏 누려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까 달란트에 비유해서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데 왜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먹고 마시는 데 집착하게 되면 행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 염려증에 걸려서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기도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염려하는 데 쓰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씁니까? 주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심에. 먹을 것 주심에, 입을 것 주심에, 살 것 주심에. 그 전세냐 월세냐 내 집이냐 자기지 사는 건 똑같잖아요. 왜 내 집으로 살면 감사하고 왜 전세로 살면 덜 감사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생명만 달랑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덤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옵션이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상급이라. 잘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구원을 받되 구원만 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한없는 거기에 영광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광. 여기 분명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광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하나의 확실한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 안에 있는 영광, 많은 영광이 있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확실한 영광이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로 삼은 성도, 그게 예수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고 그래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전도의 열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내는 그 양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한 마리를 데리고 오려고 그리로 간다 그랬잖아요. 성도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의 일을 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탤런트대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 삶,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아주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시간표가 여기에 맞춰져요. 시간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독초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이것이 아담과 하와란 말입니다. 아담 안에 하와를 빼시고 함께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라는 이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인 교회가 나오고 그 여자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하늘나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하는 예수를 만나는 날 달랑 나 하나가 아니라 거기는 함께 공동체인 교회가 구원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서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수다한 자녀 그리고 계시록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남자인 아담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여자인 하와를 포함한 남녀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1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안에는 남자 여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남자 하나로 할 수 없으며 남녀가 원래부터 함께 하도록 그렇게 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담 혼자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담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인간 남녀의 관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와의 거룩한 연합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예정된 것으로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섭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내용 즉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는 명령으로 주어졌고 그 후 아담 하와가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이 약속 안에서 처음 계획하셨던 일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부터 이게 준비되어 있었고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후손 씨 그리고 하늘나라 땅 그리고 복입니다. 노아에게도 상륙하고 번성할 것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신 언약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전체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구약에서 구원의 의미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홀로 누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교회적 삶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왕 노릇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다 라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홀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홀로 영생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홀로 여러분 영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달랑 여러분 혼자 거기 있다면 그 삶이, 그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며, 마지막 날 그 성도 교회가 들어가는 약속의 땅과 그것에 함께 누리는 모든 복된 것이 구원이며 상급이며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신비, 이 교회가 신비인데요, 이 신비는 이것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가 다시 택한다, 반드시 다시 택한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이 로마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해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지금의 육적인 유대 이스라엘이 반드시 다시 회복한다.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믿고 있어요. 박진영 씨는 이걸 믿고 있더라고. 뭘 모르는 것입니까?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고, 아담으로 심어 후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 여러분, 우리가 아담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또 타락할 수 있어요. 그냥 육신의 아담으로 돌아가면 구원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또 복귀도 아니에요. 통일교회 복귀 섭리해가지고 복귀한다. 아담이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한다 하면서 막 때리고 막 엉덩이를 몇 대 때리고 뭐 그런 의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담으로 돌아가면 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심어서 하늘의 생명인, 여러분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결실을 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영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과 상급을 구분하여 설명하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구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사람들에게는 사망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복된 존재적인 상태를 잃어버리고 복된 땅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죄로 인하여 잃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왕노릇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나님의 나라를 악한 자에게 넘겨준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회복은 단순한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계획하시고 하늘나라 왕국, 하늘나라 천국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구원은 이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은 그건 뭐 기본입니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남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는 장사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된 구원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 이상입니다. 성도가 얻게 되는 구원에는 영생과 다스림과 이 상급이에요. 왕 노릇하는 것을 함께 말하는 것이지, 보상주의 상급론자들은 영생은 믿음으로 받고 14만 4천의 왕이 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이 상급과 같은 것이라는 이 교리를 믿고 있는데, 이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고, 여러분 신천지도 아마 이렇게 일반적인 백성으로서의 구원과 14만 4천의 통치자, 왕, 다스리는 자의 구원이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구원과 별개의 상급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급도 구원 안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안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원래 받았던 것인데 예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창세기 15장 1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에 따라서 어떤 상급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을 때이고, 아직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에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지 못하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신세한탄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했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고는 뜬금없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금방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의 씨가 이 엘리에셀 뿐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토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최초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루터가 이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 신칭의를 얘기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을 여기에 하나 딱 나옵니다. 믿음.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구약에는 행위가 요구됐죠. 행해야 된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가
되었느니라. 야고보도 아주 여러분 한술 더 떱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이 행했다 이렇게 하네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을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으며 사도 바울과 야고보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의문을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56절에 너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보았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분이 온다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자식을 많이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 씨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십자가의 신비, 죽어서 씨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린 양의 번제가 온전한 제사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간다.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이 이때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은 복 받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겨우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이삭,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즉부터 택하시고 믿음을 주기 전에는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성취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예수 믿는 자는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절 시작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것은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 예수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로다. 네. 기도합니다.